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이미 예비를 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심이 아니고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비해 둔 것을 누군가 움직여서 취하든지 이용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두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은 예비해서 그 시간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안 해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셨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거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 설교 말씀이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되는데 너무 말씀이 많고 여러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올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끝까지 듣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겉에만 딱 듣고 그냥 다른 걸로 패스해버리고 이거는 목사님이 어때 인상이 별로 안 좋다, 목사님이 목소리가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 속의 내용을 보질 않아요. 그리고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만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맞다 틀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의미를 찾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본문의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를 또 본문의 말씀을 세상의 많은 책들, 경험들을 본문의 말씀에다가 이용을 해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제목같이 이미 예비해 두셨구나. 그저 베드로가 가가지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시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고기 있다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어서 그걸로 성전세를 냈구나.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것을 다 통해가지고 그렇게 봐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그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나 들으라고 하고 계시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못 찾으면 그저 그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만 마무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봐버리고 있고 기독교를 봐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이 전도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달을 해준다는 것을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건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 병 낫는다고 얘기해 줄 겁니까?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해 줄 것입니까?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헌금 많이 했더니 나았더라, 이 말씀을 전달해 줄 겁니까? 그러실 건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든 않게 하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히 나는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더 많이 일해 주시고 더 많이 같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7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결세를 받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결세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성결세를 누가 내느냐 이거예요. 주인이 내느냐 아니면 타인이 내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성결세를 안 내는 것이죠. 타인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야? 지금 성결세를 받고 있는 자. 실족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성결세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27절에 써 있고 그리고 후반절에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물고기 입에 있는 한 세계를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 그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거고. 그러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성전을 낸다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이용을 못합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다시피 성전세 하면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찾다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속전세라는 것을 내는 것입니다. 이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 보니까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20살이 넘은 사람들, 그래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는데, 모든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속전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역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세를 내므로써 온역에서의 그 온역에 이제 그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온역과는 이제 그 모든 병과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속전세 대신 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세로 해서 그 온역을 물리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세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성전세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반세겔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세겔, 2달란트, 2드라크마 가격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질에 돈을 얼마 냈다, 반세겔이다 한세겔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반세겔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반세겔 받는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는 것이죠. 바뀌었죠.
주인은 지금 성전세를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안 받고 있는데, 타인이,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타인이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가버나움은 지금은 이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너무도 많이 베풀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적과 이적 베푼 것을,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참 답답할 일이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보여줬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그저 지명으로만 보고 있습니다만 가버나움은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까지 가면은 또 더 적혔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보면은 노아 나오죠. 노아 홍수 나오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할 때에 고페르라는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그 고페르에서 또 역청까지, 역청 바른 거 아니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또 역청을 바르는 거죠. 그 고페르를 가버나움으로 지금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지명이라든지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성경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다시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지금 영어에서 우리까지 지금 성경 한글 버전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가를 찾으려면 하나하나 전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가버나움, 역청까지 나오는 거예요. 역청이라는 게 뭡니까?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세계를 내야지만이 성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반세겔이라는 것은 두 드라크마, 우리 두 드라크마 얘기를 할 때 둘 하면은 생각나지요? 신약과 구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무엇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자라는 것이고 알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반세겔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지. 그게 성전세인가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말은 예수님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오늘 27절까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한 말씀까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고 성전세를 받는 사람은 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시몬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지금 세금을 낼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누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전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누가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임금들이 거기에 주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게 세상 얘기를 해야 되는가요? 성경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가요?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지금 누가 주인인가요? 말씀 선포하는 게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세상 얘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우리보다. 우리는요, 세상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알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은 이제 누워서 떡먹기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이것을 온전하게 내가 받아들일 때는 이 세상 사는 것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논해버리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우리들은요, 거기에 치우. 왜? 우리는 선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내 힘을 먼저 앞세워버리면 우리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 말씀에 그런 얘기, 똥 깨도 자기 집에서는 80%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와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너무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순서를 바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선포를 해야 하는 곳에서 세상 책 얘기나 하고 있고 도덕 얘기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순서를 바뀌지 말고 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귀가 닳도록 지치도록 제발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제 얘기.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반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못 찾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를 자꾸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전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많이 행한 그 가버나움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바다에 가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다가 어떤 곳인지, 바다는 악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사탄 마귀들이, 계시록에서는 용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입니다. 그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고기. 익수두스, 우리 고기 말씀 나눴죠? 익수두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구원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익수두스. 그래서 물고기 형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곧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짧은 구절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저 지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바다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물고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요? 말씀.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세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세겔이라는 것은 말씀합니다.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밖에 되어 있습니까? 그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이제 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말씀을 볼 때 글로만, 그저 하나의 기적과 이적으로만 보고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그 물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 낚기 위해서. 그 물고기가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낚시를 던지고 있는 시간에 그 물고기는 좀 넓은 그 저수지에 있다가 그 자리에 꼭 와야지만이 그 물고기가 나와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요, 그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정확히 만나야지만 그 물고기를 내가 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이 세상 살면서 그저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부딪히는 그 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연이었을까? 우리 교통사고를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와 차가 이렇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딱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수많은 수천만 대의 자동차 중에 그 시간에 그분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 많은 곳을 다니는데 그곳에서 정확히 그 시간에 딱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우연일까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간 일일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부딪히는 그 모든 일들을 그저 우연이다라고 하고 그냥 재수 온 붙었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정확히 그곳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들이 볼 때는 어쩌다가 만난 거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그 시간에 그 차 두 대를 정확히 그 시간에 거기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통사고가 빵 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낚은 것도 동일합니다. 그 한 세계를 입에 물고 있는 그 물고기, 입에 있는데 또 어떻게 그 물가에 낚시를 해갖고 잡힐까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잡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가 마음껏 그 넓은 갈릴리 바다 헤엄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베드로는 가서 낚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에 그 물고기는 많이 돌아다니다가 그 시간에 딱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자신 있어요? 무엇 하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기가 계획한 그 하나 정확히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게 하고 그 시간에 그 물고기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잡히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의 경우 안 갔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안 잡히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가서 낚시할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기를 거기다 두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그거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것들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정밀하고 정교하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무언가 하나 있잖아요. 그 정확히 알아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곳 있어요. 수천 곳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곳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전화를 했는데 그 받는 사람이 기분 나한테 조금만 나쁘게 하면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연일까요? 우리들은 그냥 지나가는 세상 일이기 때문에 우연으로 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 하나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연이라 그러면은 그게 성립이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익을 하나 주기 위해서 그 시간에 정확히 마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연으로 치기에는 너무도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을 하나 사는데요, 그 시간에 그곳에서 정확히 사야 되는 거예요. 복권을 하나 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안 사면은 복권 안 맞죠. 근데 그분이 사면은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 안 주어지면은 준비해 주심이 아니죠. 그런데 그 시간,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미 예비에 두심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저 한낱 일이려니 하고 모든 일들을 스쳐 지나간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연이구나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익이 있어야지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이익이 없으면은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하죠. 그냥 하나의 일상이구나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구나. 이 일이 됐든 저 일이 됐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할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베드로는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이 세상이 악입니다. 바다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낚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낚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럴 때 가서라고 명령을 했을 때는, 베드로에게 너는 바다에 가서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는 베드로 의향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가고 안 가고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우리 성경 앞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에게 뭔가를 지시를 했을 때는 내 의향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라는 것을 지시한 사람은 이미 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서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가 이미 갈 것을 알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생각해보고 갈건가 말건 아니에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마음하고 관계없이. 왜? 무엇 때문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이 세상 살아간다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무엇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다니까요. 인정하시라니까요.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저쪽에서 전화가 와야지만 이 물건 팔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판다고요? 내가 하는 거 뭐 있어요? 저쪽에서 연락이 와야지만 이 물건을 판다니까요. 내 의향하고는 나는 100개, 1000개 팔고 싶죠. 10,000개, 10,000개. 그렇지만은 연락이 와야지만이 파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이 세상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예요. 가서라고 명령을 할 때는 이미 너는 움직일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다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건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건졌어요. 그 고기 입에서 돈 한 세겔을 얻어서 가져다가요. 이제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는 거예요. 한번 이제 성도 여러분, 이거 이제 마지막에 그 구절인데요.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고 할 때 줘야지만이 이제 성경 말씀대로만 간다 그러면 그 한 세겔을 갖다가 그 성전세를 내야지만이 교회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이 우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그럴 때 예수님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하는 게 뭐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게 뭐일까요? 성전세 한 세계 내는 것이 위하는 걸까요? 그런가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또한 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무언가 이거예요. 목적. 예수님께서 성전 한 세계 내는데 목적이 있을까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목적일까요? 성전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세계를 내는 게 목적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게 위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어떤 걸까요? 예수님 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비해 두신 그 한 세계를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낸다라는 것은, 그 위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요, 딱 하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거 하나잖아요. 성전을 이용하지 않으면 뭐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세를 안 낸다라고 해서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일이 뭐예요? 할 일이. 베드로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제자들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성전을 이용한다는 거, 성전세를 내서 그 성전을 이용을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위하는 건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깊이 있게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것, 베드로를 위한다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딱 하나 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전세를 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 쓰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짧으면서도 성경 전체를 집약시켜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악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실족 안 한다는 것은요, 복음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품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위한다라는 것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족해버리면 위하지 않는 거예요. 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걸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베드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성전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위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십조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다닌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나의 병 낫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성전세를 전부 다 냈어요.
성결세를 냈다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으로 간다 그러면은 모든 언약에서 다 보호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것은 악한 것들을 위해서 모든 악한 것들에게서 이미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를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서 한 세계를 그 주인도 아닌 세상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 나온다는 게 무엇인지, 또 예비해 주심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물고기가 무엇인지, 가버나움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마음껏 이 세상 부딪히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